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84편 1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84편 그 위에 제목을 보세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기쁨에 맞추는 노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제목을 하나 더 붙인다면은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멀리 떠났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때. 그래서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했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있을 때는 소중한 거 잘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하자. 우리가 열심히 성전에 드나들 때 잘하자. 우리 이거 지금 다 경험해 나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악인의 집에 첫날보다, 악인의 집에 있는 것 첫날보다 주의 성전에 있는 하루가 더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고라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이 고라는 제사장 족속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오늘 얘기하면은 이제 목회자적인 입장이에요. 그 당시에는 제사장, 선지자, 왕 따로따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레위 종손이에요. 그리고 레위의 종손이면서 고핫의 손자라고 했어요. 고라는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을 해서 사람들을 250명을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리고 나서 그 땅에 갈라져서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들 중심으로 비판하고 분당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던, 아주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건너면서 굉장히 큰 사건이 이때 한번 일어났었던 겁니다. 대략 4가지 정도의 이들이 잘못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목표가 줬는데 그걸 불신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안 가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있어요. 이건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될 부분들인데, 나는 별로 상관이 없다, 아니죠. 우리가 함께하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이루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목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당, 그리고 250명의 지도자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불신을 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거든요.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가 잘못할 때는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그 권위에 대해서 부정을 해버리면 우리가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은 아버지가 잘못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일하는 것들이 잘못한 거지, 아버지 자체를 부정해버리면은 내가 태어난 게 거기로부터 태어났는데요, 나의 존재가 부정되는 거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이 고라당들, 그리고 250명의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파당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어서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250명의 지도자가 따로 파당을 만들고 분당을 했다. 굉장히 어려움이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파당을 만드는 것은, 분당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네 번째, 결국에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기를 들고 도전을 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보며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뒀다가는 이러한 부정적인 소문과 부정적인 기운이 그 백성들 전체로 퍼지기 때문에 바로 처리를 하셨습니다. 그래 250명의 사람이 거의 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많이 경험을 해나갑니다. 좋은 소문보다는 안 좋은 소문이 더 빨리 퍼져요. 이게 우리의 이제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인간이 안 좋은 거에 더 좋아합니다. 좋은 소문은 잘 안 내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게 더 끌리는 게 우리의 본성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소문이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문의 피해자는 이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또 그렇게 소문이 나면 교회 공동체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초기에 분명하게 진압을 해야지 돼요. 파악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올바른 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지만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런 부정적이고 파당이 일어나고 분당을 하는 이러한 소문에 가담을 했어요. 그럼 고라 당과 똑같이 돼 버리는 거예요. 250명의 사람이 이 고라에게 이제 가서 하나가 돼서 모세에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내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면서 와서 250명과 함께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 여기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와 뜻을 알았던 건 아니에요. 모르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 모르고 따라갔는데도 죽잖아요. 싹 죽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살리는 길이 뭐냐?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두면은 함께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초기에 우리가 바르게 잡아놔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두 가지를 꼭 유념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리고 항상 교회 편에 서야 돼요. 목사 편에 서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온전하게 돼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가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이 됩니다. 자, 이러한 고라 자손들이 심판을 다 받았죠. 그리고 거기에 합류했던 고라 당들도 심판을 다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핵심이 누구였느냐면 고라, 그 집안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그 안에도 있었습니다만은 하여간 이 고라 자손들이 이 반역을 깨했고 그리고 그 동조하는 무리가 250명의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땅이 갈라져 죽었지만은 그 중에 고라 자손 집안에 있는 몇몇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는 숨어 살아요. 그 다음에요. 그도 그럴 것이 모세를 향해 반기를 들었고 반역을 했습니다. 하나가 돼서 광야를 건너도 시원찮을 판에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안 간다. 그러면서 반대되는 행동을 해버려서 하나님의 즉결 심판을 받았으니 그 집안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집안이 몇십 년을 몇백 년을 숨어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일이 그 집안에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집안의 안 좋은 역사를 이 자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집안은 이렇게 잊혀질 집안이다.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안 좋은 것을 어떻게 회복할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 시대 왕이 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이 고라 자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요 다윗의 측근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국가를 이루어 나가는데 요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집안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신앙 아니겠어요? 반역으로 인해서 안 좋은 자기들에게 그 죄명이 있습니다. 이런 부끄러움을 가지고서 일생을 그냥 운명인 듯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까? 어떻게 씻어낼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윗이 어려움을 당해서 쫓겨가잖아요. 그런데 이 집안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편에 선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편, 성전 편에 서서 일을 한다. 그래서 다윗이 쫓겨갈 때 다른 사람들은 뒤돌아서서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욕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은요,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합니다. 칼을 들고 다가오는 적들을 다윗을 대신해서 지켜줍니다. 우리는 두 번 다시 반역하지 않는다. 이런 게 그 집안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은요, 전체적인 배경이 뭐냐면은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가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을 떠나가면서 도망가면서 이 찬양을,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 고라 자손들이 이 압살롬에게 다가오는 이 적들을 끝까지 막아줘요.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었던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아마 제가 볼 때는 몇 배의 노력을 더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이런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다. 그런데 그 후손들, 그 집안들 속에는 이게 다 흘러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이들은요, 다른 집안들보다 수십 배의 노력을 더했을 것 같아요. 더 겸손했을 것 같아요. 더 성전을 사랑했을 것 같아요. 절대 성전에 가서 우리가 앞장서서 앞에 서서 잘난 척하며 일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소리 없이 교회를 섬기자, 성전을 섬기자. 아마 그러면서 수십 년을, 수백 년을 그 집안이 그렇게 지내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하는 그 행동을 보면서 그 집안이 명예가 회복이 점점점 되어서 다윗 시대에는 최고의 집안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라 자손들의 집안의 내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절로 이제 가면서 말씀을 좀 봅시다. 1절 같이 한번 할까요? 1절과 2절까지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제 반역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신세라고 하면은 편할 리가 없죠. 그런데 자기 몸이 불편한 것보다는 더 사모하고 더 마음에 원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내 몸이 편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집안이 회복되었으면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라요, 주의 성전을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움,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 이게 1절과 2절에 묻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영혼으로 시온에 있는 주의 장막을 깊이 사모한다. 먼 곳에서 도망가며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의 성전이 이렇게 사랑스러운 곳이구나, 가고 싶어도 내가 갈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기록을 해놓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새벽에 나온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이 전염병 시대를 지나면서 이게 반듯하게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도 없이 경험을 했잖아요. 교회를 나오다가 못 나오다가, 나오다가 못 나오다가.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성전을 못 나오도록 하나님이 그런 시대를 만든다, 그런 상황을 만든다. 비참할 것 같아요. 저도 비참할 것 같아요. 저도 성도들이 없는 성전에서 제가 교회를 지키며 설교를 이 강대상에서 혼자 해보니까요, 이게 목회자로서 해야 될 행동이 아니에요. 성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가 함께 울려 퍼져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게 성전이 성전 같지가 않은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 성전에 대한 부분들이 더 나는 간절하게 사모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사모한다는 말은 간절히 사랑하고 또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을 불가피하게 떠나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성전을 떠나 있는 동안에 성전을 그리워하다가 얼굴이 창백해졌다, 몸이 쇠약해지고 말았다, 이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아직 이 정도의 상황은 아직은 안 왔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학습이 됐어요. 배웠습니다. 이 정도보다 더 어려운 상황도 올 수 있겠구나. 그렇겠죠? 여러분, 그럼 그때는 우리가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성전에 나올 때 더 감사해야 되고, 더 성전을 소중히 생각해야 되고, 더 사모해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런 것을 많이 기록을 해놨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성전은, 여러분의 몸과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다가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 2절 다시 한번 좀 제가 읽을게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삼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쇠약해졌다는 것은 니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얼굴이 창박해지고 몸이 시들어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나무가, 이 뿌리가 저 깊은 물에 딱 닿아서 영양분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 뿌리가 그만 잘렸어요. 그렇게 되면 나무가 시들시들해지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교회에 뿌리를 딱 두고 거기로부터 말씀과 은혜를 받으며 우리의 육체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나오지 못한다, 성전을 떠나 있다, 그럼 마치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전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영혼이 시들해지고요, 말씀 받지 못하면은 우리도 얼굴이 창백하고 몸이 시들어가는 이런 상태를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점점 풀려서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됐어요. 더 조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던 것을 다시 회복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떨쳐내고 하나님 성전에 나오야지만이 되는 시대가 또 다가왔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여러분이 각자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여기가 성전이다, 그렇게 우리가 한동안 한시적으로 지냈다고 했잖아요. 이건 영원하지 않고 한시적인 상황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우리는 이게 굳어져 버렸어요. 이걸 떨쳐내려니까 무척이나 힘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있다 보면은 내 영혼이 시들해져요. 내 마음이 쇠약해지고 있단 말입니다. 자, 3절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저를 보실까요? 미물도 성전을 자유스럽게 드나들어요. 참새도 제비도 주의 성전에서 보금자리를 들고 자유스럽게 노래하고 드나들고 있는데 정작 나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또 어떤 마음일까요? 자, 4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루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우리의 회개를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성전을 더 열으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주의 성전에 있을 때 우리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대로로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가 있을 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가자교회,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 사모하고 늘 그리워하고 우리의 마음이 살아가는 동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의 마음이 바라보고 또 마음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의 성전을 떠나봤더니 마음이 쇠약해지고 몸이 또 쇠약해집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몸이 시들어가는 상태를 맞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늘 내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음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시대를 지켜주시고 더불어서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한 성도들, 그렇구나,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나님의 교회의 발걸음을 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더 깊이 깨달아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달려나올 곳이 있는 우리는 복이 있고 우리 아픈 마음을 쏟아낼 교회가 있음이 우리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힘들 때 와서 하나님 했을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음이 복이 있다. 이러한 깊은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